새해 첫 주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 24 정도 되겠습니다. 예, 한 절씩 나누어 읽고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소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다.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하고 오늘 새해니까 새해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또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즐겨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것은 부족한 저희들을 더 잘하게 하시고 더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시간을 저희들이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허튼 곳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깨박놓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듣는데 방해하며 우리의 생각을 늦게 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을 더 나락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혼들, 악한 마귀 사탄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만 사로잡히는 진정한 예배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 70입니다. 거인이죠. 그는 갑옷에 큰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와 붙어볼 놈 나와라. 나와 붙어볼 사람 나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이스라엘은 왕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절절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예요. 그때 10대 중반의 청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는 갑옷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를 향하여 의심과 걱정의 눈을 가졌지만 그의 의지가 워낙 강하여 결국 허락을 합니다.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10대 중반 청소년이 다윗이 나오는 걸 보고 그 서있던 골리앗이 비웃죠. 뭐냐? 어쩌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 너 존심 상하게 뭐냐 이러는 거죠.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구상유치라는 게 있잖아요. 입안에 어린 냄새가 나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찾아볼까요? 자,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구약성경 438쪽.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 6, 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6절 7절 구약성경 438페이지 될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우리 아빠를 믿는다. 친척의 아들이 동환이가 우리 아빠를 믿어.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살아온 삶의 경력, 이름, 그리고 능력, 우리 아빠의 능력,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능력 더 넘어서 뭐가 포함되냐면 따라해보세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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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예요? 자녀지. 자녀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었기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작은 돌을 꺼내어 물매에 매달아 던졌고 그 물맷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가격합니다. 그 돌은 이마에 박힐 정도로 강했다고 했어요.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 그러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다윗은 이겼어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따라하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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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비결이 이제 믿음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이냐면은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렇죠. 우리가 딱 무슨 믿음이다 그럽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다. 실천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다. 순서가 살아있는 믿음이야. 실천하는 믿음.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천주교는 뭐라고 그러죠? 신도라고 해요. 저는 뭐 신도가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성도가 되려면 조금 우리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성도는 거룩한 분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남 아프게 하면서도 성도라고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라고 하는 말이 중립적 개념이에요.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넌 누굴 믿어? 그러면 우리 아빠 믿어, 내 남편 믿어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 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성경은 이분들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 존재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인지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그분의 존재와 하신 일, 나와의 관계 다 알게 돼요. 그렇죠? 이거 뭐 교회에서 늘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시다,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교회에서 늘 배우는 거예요. 알아요. 주님은 자신을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삼라만상 온 우주를 창조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 역시 그분이 만드신 일개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작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되었던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유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르쳐서 쌍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쌍놈이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주님이죠. 땅의 임금보다 훨씬 높은 분을 가리켜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그 한 높은 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그리고 또 뭐야? 천수도 없는 놈이야 이놈들. 교회 다니는 놈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식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이게 이제 쌍놈이에요. 천수도 모르는 쌍놈이다.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는요 하나님이 맺어준 것으로 내 뜻과는 무관하게 엮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그 자식 딱 낳고 싶어 낳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는 무관해.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막 세상이 워낙 험악해가지고 호적 파가거라 또는 호적을 내가 파내고 만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가 생물학적으로 이게 깨집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입양간 해외 입양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물학적 부모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데 2002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22년이 지났네요. 네. 그때 월드컵 할 때 그 텍사스에서 에스존도단 아이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 이제 전도여행을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고 한인 교포도 있었고 그 안에 입양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앤이라고. 근데 앤이 부모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부모를 찾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전도팀에 묶여가지고. 근데 그 이제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아는 경찰관을 통해 가지고 찾았어요. 근데 그냥 자기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낳아준 엄마. 근데 낳아준 엄마가 거부했어. 만나기를.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를 이룬 거죠.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소 가지고 찾아갔어. 자양동이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내 차가 가지고 집 앞에서 그 멀리 보이는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바깥 차를 세워놓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공항을 돌아가는 날에 이제 공항에서 참 많이 아파했는데 최근에 다시 페이스북으로 한 20년 만에 다시 찾았어요. 찾아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엄마를 잘 찾을 수는 없어. 그때 전부가 다 사라졌어. 어쨌든 간에 부모 자식은요 특히 생물학적인 거는 잘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굉장히 위대합니다. 모든 사랑을 온갖 사랑을 다 주죠. 돌보고 키웁니다. 배고프면 먹이고 추우면 입히고 밤이 오면은 재우죠. 건강하게 자라도록 또 좋은 성품을 가지도록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부모는 돕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인 하나님도 자식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함으로 나타나요. 뭐함으로 나타난다?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께한다고 할 때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의 공급. 이것은 하루에 먹을 것을 채워준다는 걸 말하죠. 기본적으로 먹을 걸 말하지만 그 범위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옷, 사는 집, 그 외에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또는 일감, 지혜, 성품, 사랑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모인 사람만 해도 한 장정만 60만 명이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이 포함하면 200여만 명이에요. 몇만 명? 200여. 여기 인천시 인구가 몇 명일까요? 인천시? 안 되셔서 모르죠. 300만이 가까워. 어우, 대구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울, 부산, 대구였는데 지금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 300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몇 년이요?
한 세대가 넘게 살았어. 그리고 광야는요 근본적으로 황폐한 곳이잖아요. 먹을 거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옷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뭘 매일매일 내려주시죠? 뭘 내려주셨죠?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가 언제 끊어졌을까요?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첫 채소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주었어요. 필요하니까. 아니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나? 고기 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닭고기 두 개 뜯고 왔습니다. 네, 쪼가리. 네. 안 먹으려 했더니 사모님이 그거 먹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 희대에 힘이 난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지 하나님께서 뭐 내주십니까? 배추다리 내주잖아요. 네. 단백질, 고단백질.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너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하면 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줄게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하고도 안 주면 그럼 약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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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함께 하신다는 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을 보호합니다. 특히 위험한 곳에 자식이 가면은 더욱더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에요. 뭐다? 시편. 예. 시편을 보면은 곳곳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네. 예.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곧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렵고 위기라고 해도 나는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을 믿어요. 와, 대단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에 나오는 거죠. 그는 오히려 잔치상을 차려줄 것을 믿잖아요. 다윗의 인생은요 꽃길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로 위기의 연속이고 돌발기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어릴 때 그가 아버지로부터 차를 받잖아요. 막내라고 해가지고. 네. 막내라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운다고 아들 다 불러내라고 했는데 다윗은 거기 불러내지 않았어요. 막내는 그런 거지 뭐. 뭐가 쓸모가 있겠어? 해서 불러내지 않았어요. 차별이죠. 근데 큰 다음에는요, 잘 컸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이제 왕에게 픽업이 돼가지고 왕의 사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장인이 왕이 그를 갖다가 권력의 경쟁자로 여기잖아요. 저놈이 나의 권력을 뺏어가겠네. 그래가지고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말년 어땠을까요? 왕인의 말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한테 배반당해서 영모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성을 나갔는데 맨발로 쫓겨나갔잖아요. 이걸 보면 다윗의 인생이었다가 꽃길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집에서 아버지한테 차별당하지, 자녀에게 죽임당하려고 쫓겨다니지, 말년에 제일 잘생긴 큰아들, 이름이 뭐지? 응? 멋있게. 압살롬. 정말 압살롬이야, 언니. 아버지를 그렇게. 배반당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는 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를 가르쳐서 영웅이라고 하지 망한 놈이라고 안 불러요. 신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하여 막 노래하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2편.
시편 897쪽, 시편 121편. (121편) 1절부터 우리 한번 8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훔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지킨다는 말이 개념이 나오잖아요. 3절에도 너를 지키시는 이가, 4절 지키시는 이는, 5절 너를 지키시는 이시야. 그 다음에 6, 7절 너를 지켜 영혼을 지키리로다. 8절 지금은 영혼까지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근데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보호지. 그게 보호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또 있어요.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도 있어요. 시편의 17편을 보면은 여호와께 너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여러분 눈이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요 몸속에 있는 장기들과는 달라서 표면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장기들은 눈 안에 있는데 눈은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어요. 보호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뭘 줬어요? 눈꺼풀을 준 거예요. 눈꺼풀을. 일종의 보호대입니다. 그 눈꺼풀을 감거나 눈 근육에 힘을 주면 눈동자는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재치기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치기 할 때 눈 뜨고 하면요, 눈 톡 튀어나와요. 네, 진짜. 근데 우리 본능적으로 재치기 할 때는 눈을 감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거예요. 김치였다니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도하심. 인도하심. 네. 우리는 한치 앞도 잘 모릅니다. 네. 특별히 우리 그 수요일날 우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는데 밤에 우리 오라고 해서 갔잖아요. 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 임종이었어요. 사장 불러드리고 저거 했는데 그 눈도 막 밝으시고 피부도 좋으시고 자연이 막 주물러드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며칠 더 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린 돌아와서 한 20 몇 살 밤에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무시다가 가셨다고.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은 정말 우리를 한 번밖에 고생 안 시킨 거예요. 그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자녀들이 몇 번 오라네 하는 일이 주변에 더 많아요. 자녀들이 가면 살아나. 가면 또 막 아파. 빨리 와. 또 올라가. 또 살아나. 이번에도 저희 가니까 제가 들어갈 때 장녀들이 가래가 많아. 진짜 가래 소리. 그런데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노래 불러줘가지고 어느 뭔가 가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주는 그 어떤 그 마음의 평안함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뭐 괜찮겠네 인사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이게 마지막이거든. 알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의사님 왜 돌아가셨지? 저기 왔는데 그래서 사망 진단서를 내가 확인을 해봤어. 거기에 주 제1 사망 원인이 뭐냐면 노환.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난 노환이라는 게 질병 코드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몸의 모든 기능이 다 쇠해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연사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 김정구 집사님에게 만들어놓은 인생의 수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서 다시 집에 왔다가 또 막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니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고 신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때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기는 95세 살아났는데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북한의 개성에서 태어나셨어요. 개성은 그 당시에 초1류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뭐 이런 아주 고등학교예요. 굉장히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남쪽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군에 입대도 하시고 하셨는데 다른 피난민들처럼 사회적 성공은 못 하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평생 이제 그 연천 북한군 앞에서 이제 꿀 양봉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장관도 되고 사장도 되고 아주 워낙 그 학교가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그냥 우리 장인은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 장인에게는요, 그분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수집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가정도 그렇게 경제가 풍요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계속 생각나는데 이게 천국에 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면은 행복을 마음껏 느끼면서 임종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죽음도 보고 장례도 보는데 저희 장면이라서가 아니라 이번 장례처럼 뭐라 그래요? 평온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평온하고 사랑이 흐르고 분위기가 좋았던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장인어른의 삶을 갖다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끌어왔다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부유나 이런 거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때에 맞게 이끌어왔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도한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지팡이는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막대기는 싸울 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얘기하는데 지팡이를 이용하는 것처럼 편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나의 인생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흔히 구름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구름 기둥을 보내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걸 실천하는 거, 뭐냐면 그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공급, 그리고 보호,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건데, 그거는 따라오세요. 악에서 구원하시는 거. 악에서 구원하시는 것. 주기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지하의 길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제약에 빠질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달콤하고 우리의 욕구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순식간입니다. 이 세상 유혹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 약하니까.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저기 뭐지 낭망하는 뭐 실족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응? 믿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뭐 이렇게 자살을 했다거나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을 받으면 시험에 빠져요. 죄도 지어요. 이것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나 믿음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다 아는데도 내가 나를 잘 못 잡는 거예요. 그만큼 외부에서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죠. 상처받고. 근데 이때 하나님을 잘 잡으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을 잘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시험에 빠져. 죄 짓게 된다. 인생의 구렁텅이는 믿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왜요? 아버지잖아요. 아니 우리 김영도님이 가영이나 현유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냥 두겠어요. 물속에도 가고 불속에도 들어가지. 왜? 엄마인데.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엄마로서의 이 정체성이 얼마나 강한데. 들어가는 거지. 그 부모가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식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기도 응답 같은 거 다 이게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중요해.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것이 맞는지도 모르니까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행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천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성도 잘해라 하면 나와야 되는 거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해라 하면 수요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김칠성 집사님 찍었어. 오늘 믿음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나오는 집사님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지 많아. 그런데 그 많은 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 인간이니까. 하나님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보호하신, 인도하신다 한다. 우리가 알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동해야 돼.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인재를 믿고 그분이 나한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행동을 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오순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빠졌나? 일하고 있었습니다. 줄날인데? 아이고 참 어려운 문제다. 너도 어떻게 줄날도 일을 하냐?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 주일 성수가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일 성수는요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나를 위한 것보다 그날은 구약성 시편을 창세기 보면은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이라 그래요. 구별하여 그날 하늘의 기쁨이 내려오는 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에 비롯해서 기도회, 봉사, 전도, 교제 등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혼자일 때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인격을 다듬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주장하기 전에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내 것을 채우기 전에 남에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격을 가져야 돼요. 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인격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믿는 만큼, 열심히 만큼 열매가 되어가요. 공짜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지식에 있지 않았어요. 실천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나옵니다. 그들은 큰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실천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강물이 출렁거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발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겁을 이기고 한 발을 집어넣을 때 요단강이 흐르기를 멈춥니다. 있습니까? 믿음이죠. 혈루병 앓는 여자 보십시오. 야, 이 여자 대단하잖아요. 혈루병은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이 못 섞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예수님 옷을 슬쩍 만집니다. 왜? 그분이 자기 몸을 고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려주십니다. 네.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노마 백부장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가자, 네 아들 고쳐줄게. 그랬더니 네 그 종 아들 고쳐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너무 위대하셔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아멘. 이야. 그랬더니 누가복음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그때 그 말씀하실 때 그 집 종이 오면 막 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 백부장한테. 근데 그 시간이었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거는 굉장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물 위를 걷지 못한다는 건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물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사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기에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몸을 바다에 던지는 실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그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걷다가 물 본 게 잘못이었어. 계속 걸어갔으면 될 텐데 걷다가 물 보니까 어머?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놀라서 엄마 무서워 할 때 그냥 빠지고 말았다.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보고 그냥 예수님 보고 들어갔으면 그는 걸어갔었을 거예요. 기적은 실천하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올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실천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생활, 기도회, 모임, 전도, 봉사, 교제, 또 물질적인 봉헌 이런 걸 참석하시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성숙해지기 위함이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육적인 목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했던 것, 우리의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실천하면, 삶을 지키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 가지기를 권면해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 주일날, 수요일날, 또 다른 교회에서 행사 있는 때 여러분들 모임을 열심히 참석하는 신앙, 그 실천하는 신앙 가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여러분 소망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제 우리 정말 소망하는 거 많잖아요. 네. 모두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해줌을 믿으세요. 그분이 인도, 보호, 공급해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망을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는 거예요. 아멘. 올해 우리는 특히 교회 부흥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간절합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을 해요. 실천하는 믿음 가능합니다. 믿음을 실천하여 병도 고치고 바다도 걷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은 반드시 실천할 때, 믿음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데 그치면 우리는 매냥 그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알고 또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우리가 실천할 때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전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생활 잘하여서 정말 실천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개인도 축복을 넘치게 받고 교회도 부흥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44장 하겠습니다.